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남, 갈망, 또 회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구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더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종교인들과 학자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은 말하기를 그 자리에 사람을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온통 이렇게 힐링 하지 않습니까? 또 가을이 오니까 우리가 또 가야 될 것도 있고, 또 가을이 오면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그렇게 우리가 뭔가를 자꾸 힐링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귀를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 있죠. 그게 뭡니까? 헛되고 다 헛되도다. 분명 솔로몬이 유언을 했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한번 누려보고 싶어 하죠. 시인 윤동주가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시집을 썼는데요. 사실 그 시집의 제목은 병원이었습니다. 병원. 동심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은 다 병원 같다는 거예요. 물론 일제강점기 시절에 쓴 시집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아마 윤동주 시인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가리켜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여기 참 병원 같다. 분명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달라진 것 같지만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지만 시편 147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은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며 짓눌리고 그리고 억눌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싸매시며 그분은 치유하는 분이시다. 실제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이렇게 마음이 포로되고 진리에 눈이 멀고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모습의 실제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하기를 참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참 힘듭니다. 제가 참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치유받고 싶습니다. 나는 회복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치유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도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인생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모든 수치를 또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전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만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근데 이 장면이 좀 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중풍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중풍병인지 아시죠? 예. 의학적으로 보면 뇌혈관 장애 때문에 정신을 잃고 넘어지면서 얼굴 신경이 마비되고 얼굴이 틀어지는, 이렇게 좀 반신불수가 되는, 그게 이제 중풍병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그 당사자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굉장히 좀 희망찬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신다라는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풍병을 앓은 사람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굉장히 흥분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게 되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요, 마을에 오신 예수님을 중풍병자가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어디를 가시지 않으시죠. 이 마을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마을에는 무언가 갈망함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고 찾아가신 분도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얻고 싶어하고 그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자리도 여러분이 초대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이 예수님인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뜻을 두시고 마을에 들어가신 주님은
이제 어떤 곳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예요. 보통 예수님이 등장하면 젊은 남자만 숫자 3개를 젊은 남자만 한 4,000명, 5,000명씩 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 여성분들 다 합치면 10,000명은 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의 인구가 한 10,000명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실 때보다 남자만 5,000명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도시가 통째로 예수님을 만나러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굉장한 갈망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노원구 사람들이 다 몰려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침상에 누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결국 예수를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제가 상황을 정리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먼저 몇 사람이 사람들 틈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가가지고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하여간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저기 밑에 있는 중풍병자의 침상을 양쪽에 끈을 매달리고는 그 지붕 위로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겠죠? 근데 얼마나 예수를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과 그 믿음이 간절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간절하면 그 지붕 위로 그렇게 끌어올리겠습니까?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위에 있는 기와를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이 지붕 기와가 뜯기 좋게 공사하겠습니까? 게다가 중풍병자를 매다는 침대를 지금 지붕을 뜯어다가 아래로 내려야 되니까 이게 한두 장 이렇게 뜯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아예 지붕을 통째로 뜯어내야 되는 건데 제가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문득 위에서 보니까 지붕이 하나씩 뜯겨지는 상황이 생긴 거죠. 아마 주님은 올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함께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결국에 지붕이 다 뜯겨지고 중풍병자를 매달은 침상이 예수님 앞에 떡하니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참 그 내려와서 그 뒤틀리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보는 그 갈망하는 눈빛으로 내가 치유되기 원한다고, 내가 회복되기 원한다고, 내 인생이 좀 새롭게 되기 원한다라고 그렇게 갈망하는 눈빛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얘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붕 뚫고 내려온 이유가 지금 중풍병을 고쳐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자 너를 치유하였으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되는데 왜 주님은 이 사람아 얘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이 정말 이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질병은요 그게 마음의 상처든 아픔이든 다 죄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죄가 사라지는 세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눈에서 눈물이 다 벗겨지고 씻겨지고 거기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으며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좋겠죠? 왜냐하면 전에 했던 인생의 모든 무거움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단순히 이렇게 중풍병을 고치는 것만으로 그 인생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하고 내려왔던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아 먼저 너의 죄가 용서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주님은요 그 사람의 아픔의 근원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우리 인생에서 죄가 끊어지면요 인생은 온전해집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죄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을 무비판적이며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이 사는 가족들에게도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보니까 분명히 죄인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진 사랑이 없는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사랑 없어 병든 우리 자신은요
자신을 병들게 하고 또 서로서로를 미워하게 하면서 또 우리는 서로서로를 병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그 죄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중풍병이 치유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 몸이 치유되고 우리 아픔이 치유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일인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를 흘려서 모든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길은 오직 하나,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이 임하는 축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다 마음으로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죄 역시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묶여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은 풀어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제가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좀 어설프게 받아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좀 어설프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치유도 어설프고 회복도 어설프고 뭔가 어설픈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가 아닌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역시 주님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전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삶을 새롭게 창조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내가 알겠다, 알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중풍병자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사람아, 이제 일어나라. 중풍병자에게, 누워있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누웠던 그 상을 집어들고 너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라. 그러십니다. 성경은 이 명령을 듣자마자 용서받고 치유받은 사람이 즉시 일어나서 신상을 들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기 시작했어요. 아니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주 상식적이지 않은, 생각을 벗어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게 그렇습니다. 분명히 절망할 일인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낙담할 일인데 낙담하지 않는 것이죠. 분명히 누가 보면 참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내 안에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으로 왔다가 걸어서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 때 소개해드리고 싶은 우리 박보영 형제님의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죠. 내가 저녁에 돌아갈 때 집이 있는 게 행복하다. 이런 꼭 어떤 물리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상처를 참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늘 이렇게 뭔가 따뜻한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이 집에를 가긴 가는데 이 집이 아닌 것 같은 거죠. 뭔가 따뜻한 집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도 알다시피 제가 이제까지 참 힘들게 살았잖아요. 참 어렵게 살았잖아요. 전 초등학교 때 지내면서 거의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행복이란 단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늘 외롭고 힘들고 어둡고 침울했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저도 역시 중풍병자처럼 이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 저도 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주님, 제 인생이 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안에 오셔서 제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그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이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가벼운지, 마치 이렇게 마음과 어깨에 짊어졌던 돌멩이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제 안에 천국이 찾아오던 그날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Welcome home. 집으로, 너 집에 잘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집은 생명이 가득한 집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 뛰어난 학문으로 조선시대를 놀라게 했던 사육신으로 유명한 그런 성산문이라는 선비가 있습니다. 세조에 의해서 사약을 받으러 이렇게 노량진에서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노량진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됐는데, 그가 이런 시를 남기게 돼요. 한 번씩 제가 말씀드리는데, 격고 최이며 목숨을 재촉하는 북소리가 둥둥 울리는데, 화두 일육사라 고개를 돌아보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는 것. 황천무일점, 황천길에는 주막집이 하나 없다는 것. 금야 숙수가 오늘 밤 나는 누구 집에서 묵어야 할까?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다. 모든 지식을 꿰뚫었다라고 하는 그런 최고의 지성이었던 성산분이 말하기를, 당장 내가 오늘 밤, 내가 죽은 다음에 오늘 밤 나는 어느 집으로 가야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딱 죽음을 바로 앞에 둔 그가 말하기를 갈 데가 없다는. 여러분, 사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죄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먼저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되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집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 집에서 우리가 영생하게 되니 정말 믿는 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아니겠냐. 이 땅에 있으면서도 내가 천국이 내 안에 와서 내가 천국 가운데 살고,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저는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왔다가 천국이 임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한 중풍병자처럼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갈망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한 천국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머무를 것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거, 외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건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헛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목사가 되기 전부터 사람들 만나면 꼭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당신도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안에도 하나의 천국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천국이 모두 임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으실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연약한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제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삶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갈망으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냥 여러분 있는 마음 그대로 이야기해보세요. 기도는 별거 아니에요. 대화가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는데 저도 행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다는데 저 그 생명을 얻고 싶습니다.
예수님, 내가 상처받은 인생인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 제 안에 오셔서 제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 안에도 천국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제 삶도 새롭게 해주시고 제 인생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잠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